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까라마조프의 그 형제들 가운데 맨 첫째 형이었던 드미트리, 또 그 애칭으로는 미차라는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정말 방탕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방탕함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역시 그도 드미트리에도 육체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형제들과 까라마조프의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그 책을 읽을 때 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 하고 혀를 끌끌 찰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참 한심하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 육체가 욕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도 정말 그 순수하면서도 아주 진실하고 열정적이면서 정직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 드미트리한테도 그렇게 육체적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도 진실하고 정직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 표드르의 그 둘째 아들인 이반 까라마조프죠. 굉장히 그 아주 그럴듯하게 지식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추태를 부리는 그런 일이 없는 아주 멀쩡하게 정말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추태를 벌이거나 그 형처럼 그렇게 육체적인 어떤 욕망으로 사는 그러한 성격과는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그 묘사된 내용을 보면 정말 그 반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겉으로는 너무나 정말 성숙하고 너무나 아주 그 추앙을 받을 만한 지식층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불신앙자입니다. 불신자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불가지론자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시대에도 어떤 지식층 계통에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기의 지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많은 사람 있죠. 그런데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하고 아주 유식하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외적으로 풍기는 부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가진 그 시야 안에서 사람을 볼 때에 겉모습만 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교양,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홀딱 넘어가는 잘못된 그런 시각을 우리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면 이 아주 겉모습이 훌륭하고 교양 있고 다른 사람에게 추태를 부리지 않고 그 멋있는 이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아니면 드미트리처럼 완전히 개망나니 같은 그 육체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래서 독자들이 그를 생각할 때 참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람의 어떤 캐릭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 그 겉모습이 지저분하고 추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태를 부리고 이러면 눈살을 찌푸리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불신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드미트리의 그를 그의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헬만 헤세의 고르트문트 운트 나르시스 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번역을 한 책도 있더라고요. 지와 사랑, 이렇게 번역을 또 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읽은 그 책에서 역시 그 골트문트는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그 큰형인 드미트리처럼 그렇게 세속적으로 나아가서 방탕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볼 때에 이 사람은 너무나 과도하게 이렇게 세속을 사랑하고 이렇게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잘 못 사는 사람으로 저도 책을 읽으면서 평가를 했거든요. 나르시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친구 나르시스는 그야말로 이제 아주 성당 안에서 신부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뭐 죄를 지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헬만 헤세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가까이 하시겠는가? 우리는 나르시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세속에 나가서 물든 적도 없고 더군다나 죄를 노골적으로 지은 적도 없고 정말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구원하실까? 누구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드미트리가 그 정말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람,
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아무리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진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관점과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점에서 와도 너무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에 물론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반과 같은 사람들, 나르시스와 같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까? 그건 아니겠죠. 이반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또 나르시스는 정말 자칭 의인이라고 하고 자칭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는 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실 때는 그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성당 안에 교회 안에서 살든 세상 속에서 살든 다 죄인이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죄에서 놓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그 어린 아이들도 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눈을 흘긴 적도 없는 빵긋빵긋 웃기만 하는 그 어린아이조차도 죄인으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몸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정말 나르시스 같은 정결하게 사는 삶을 마음속으로 추구하면서 또 이방과 같이 겉으로 정말 교양이 있고 멋있는 그러한 정말 아주 그 속이나 겉이나 볼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참 흠모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럼 어떠냐? 우리 스스로는 사실은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외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또 교양적으로는 훌륭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가 제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위치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진실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나가서 방탕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속칭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나가서 드미트리처럼 골트문트처럼 그렇게 방탕하며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절대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정말 어정쩡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방탕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또 들여다보면 진실되지도 못한 정직하지도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들이 굉장히 풍요를 누리며 살았거든요. 우리 현대인들과 같이 우리 현대인들이 특별히 뭐 배가 고프거나 뭐 굶주리거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소아시아나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게 굶주리거나 어려운 그러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를 누렸던 그 현대인들처럼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냐면 너희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덥거나 차거나 하라. 뜨겁거나 차거나 하라. 그게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이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그 육체가 부르는 대로 열정적으로 타락하면서 사는 그 드미트리 같은 사람 있죠. 골트문트와 같은 사람. 근데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방탕하게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육체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점수를 많이 주실 수 있을 텐데 절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희들은 정말 미지근한 그러한 신자다. 예?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자다. 아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치 사망을 당한 자처럼 나의 삶이 그렇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정쩡하게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는 마치 사망당한
사람처럼 곤고하다. 근데 사도 바울의 정말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응?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망당한 몸이 우리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죽기 살기로 그 예수님께 꽉 붙어서 살고자 애쓰고 힘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동주 시인의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있는 바람. 그래서 잎사귀가 살짝 흔들리는 거에도 자기 양심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가 태어나서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식민지가 되었나? 자기가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아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지 못했나? 민족적으로 슬픈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정말 센시티브한 영적인 민감함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의 속사람을 볼 때에 그런 어떤 양심의 고백,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불의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양심이 괴로워서 괴로워하는,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나? 내가 기도를 못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나? 이런 부분이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가까운,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바로 그 부분을 그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결국 그도 순교를 당했죠.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민족을 바라볼 때 자기 양심적으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그냥 take my yoke upon you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멍에, my yoke, 나의 멍에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배워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할당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또 명령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에게 운명적으로 맡겨진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 다른 사람에게 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take your cross, 너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의 멍에와 또 우리의 십자가 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my yoke,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gentle and humble, 온유하고 겸손하니, in heart,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의 성품 중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훅 하고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이죠. 그만큼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멍에를 우리가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rest, 너희가 쉼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너의 십자가, 너가 운명적으로 갖고 태어난 십자가를 지라. 다른 사람한테 원망하지 말고 나한테 떠맡기지 말고 너 스스로 지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니 사나워지고 다툼이 생기고 막 욕심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묵묵히 말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 정결하고 멋있고 겉으로는 정말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교양적인 부분을 많이 가졌다 한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 한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발견한다면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 앞에서는 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속 사람을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회개할 때에 우리는 정말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그러한 어떤 모습에서, 그런 신앙의 어떤 행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동안은 죄의 속박에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굴레에서 억압되어 살다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참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게 되었잖아요. 정말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매 순간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20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그런 어떤 감격적인 순간, 그 자유를 만끽했던 그런 순간은 사라지고 속박되어서 교회에 속박되고 또 우리 자신의 근심과 걱정과 멍에에 속박되고 사람에게도 속박되고 어떤 단체에게도 속박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라는 단체의 어떤 기관에 속박이 되어서 그 자유를, 참 자유,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유를, 그 만끽했던 그 경험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너무나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순간이 감격스럽고 주님의 기적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다른 그런 거죠.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기를, 기적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내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내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여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능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그랬잖아.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다시 욕을 보이는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어정쩡한 나에서 벗어나서 정말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사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